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요. 눈길을 피하는 분들이 몇 분 보이셔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위쪽이 특히 좀 많이 보여서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이고 말씀의 제목은 허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앉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창조와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개인이 들어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수직적인 관계의 구원이라면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의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말하고 있는 구원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의 딱 첫 네 글자가 그러므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은혜를 입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상태에서 야 그러니까 라고 딱 말을 했다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을 잠깐 보지 마시고 마치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야 광호야 내가 너 위해서 이것까지 해줬어 그러니까 자 그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해.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를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서 아들 아빠 최고지? 이게 아니라 장난감을 사주면서 아들 이거 갖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놀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허물어야 합니다. 즉 허물어진다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내용 중에서 11절 12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에 대해서 조금 특이하게 표현을 해요. 11절 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는 유대인을 말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냥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굉장히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로 주신 것으로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였던 거죠. 야곱의 얘기, 모세의 얘기, 삼손의 얘기 여러 얘기에서 할례의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도 할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는 할례 안 했으니까 이방인, 나는 할례 했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이런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선민이고 나는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라는 경멸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표현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이 손으로 육체 행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이건 외적인 것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진짜 문제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오래 다녔냐, 난 유아 세례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함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5가지 면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문제인 거죠. 마치 지금 내가 이곳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면 그건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득 차 있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십니까? 예수전도단이 이제 매주 화요일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집회를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여기에 안 있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이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제가 기도하는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걸리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그 사진이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정말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그날에 한번 거기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는 영상이 거기 찍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또 고백들과 이 친구가 한 학기 동안 있었던 것도 바라보고 제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1부터 10까지 1이 제일 가까운 것이고 10이 제일 먼 거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거리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쨌든 이 이방인들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상태고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건데 13절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할 때 오늘 성찬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든지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었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웠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시금 그 피로 온전히 가까워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3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주님과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다. 우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서 이 둘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아까 전에 양옆에 분들 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했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분들과도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회복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셨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평안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우리의 목적도 평안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광호쌤, 이제 쌤네 반 아이들에게서 작년 광호쌤네 반 아이들 냄새가 나요. 무슨 소리죠?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서 광호쌤의 향과 흔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큐티책을 들고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왔다.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중2짜리 아이들이 와서 쌤! 와서 안기고, 막 또 몇몇 아이들은 쌤 저 여기 모기 물렸어요. 어쩌라고. 저한테 와서 모기 물렸어요. 근데 뭐 얘가 저 이렇게 해서 뭐 저한테 귀에다 대고 소리 질렀어요. 아침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한 3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적어도 이 아이들은 내가 교실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지 않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교실에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불편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는 거는 이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가 평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불편함은 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은 이제 뭐 일 시작해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또 어릴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또 술 먹고 무슨 잔소리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가정 안에서, 아까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분들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권유드리고 권면드리는 거는 오늘 뭐 점심, 뭐 저녁, 뭐 이런 시간에는 그런 분들끼리 같이 또 대화하시면서 여보, 내가 여보에겐 평강이 되고 있어? 아빠, 내가 아빠한테는 평강의 아들이야?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이런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서 가정 안에서의 평화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또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가 회복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로 아이들이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로 우리 집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수된 것, 즉 뭐였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를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 예전에 성전이 여러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남자만 갈 수 있는 공간, 여자만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의 담에는 이런 맥락의 말이 있었대요.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죽어도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성전 밖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를 말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었고 좀 굴욕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져 있었으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공간을 허무신 겁니다. 내가 지금 좋아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이미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허물어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허무셨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은 건 저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 불편해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허무셨고 회복하셨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이방인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유대인화 시키시지도 않으셨어요.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대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보면 보통 누가 한쪽에게 조금 더 맞추는 그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서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맞추는 거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맞추는 거야. 좀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이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너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맞추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맞춘다라는 것의 중심이, 전제가,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허물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허문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허문다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골문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을 뭔가 다시 덧칠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허물었을 때 그곳에 무엇이 채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쌓아놨는지를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쌓아주실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크기가 우리 본당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합쳤을 때. 근데 그 교회 학생들이 한 2명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조용했겠죠, 교회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좀 학생들이 부흥해갖고 한 15명씩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5명이 나오면 되게 시끄럽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나와서 평일에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15명의 청소년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네 교회 와서 이렇게 떠드는 거 성령 회방죄야.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성령 회방죄를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서 놀자. 근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혼났으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안수 집사님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논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집사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셨고 아이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놀겠다는데 집사님은 왜 우리한테 혼내시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집단 내에서 허물어지지 않은 관계가 있구나. 우리 신갈교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학생들과, 그러니까 작년과
학생들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 내에서 관계 내에서도 분명히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고 평강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일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이제 20장에서 20절에서 22절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모든 벽돌이나 기둥들이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기둥은 굉장히 크고 뭉툭하고 어떤 또 돌 같은 건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하고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칼이라면 누군가는 칼집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화평케 하셨다, 허물어져 갔다라는 거는 허무셨으니까 뭐 하신다는 걸까요? 다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무실 때 우리를 허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무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세워가시고 채워가시는 과정이 바로 뒤이어 따라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또 지금 내 삶이 무너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워가시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허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나서 아, 이제 허물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조금도 부족하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 삶 안에서도 예수님이 1번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세워질 것이고 화평케 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화평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이 주님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내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장년들까지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옳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 모든 지체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형적인 교회는 세워졌으나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평강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색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무셨을 때 그 허무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새롭게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